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거 부르고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소라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보호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현장의 삶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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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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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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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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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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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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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리.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리.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리.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은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석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언약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고 대언할 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비밀을 깨닫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 전도 운동,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중직자 또한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신 은혜로운 교회, 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주여.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 미래의 렘넌트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각 기관들이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경기 남부 RUTC를 통해 237 나라 살릴 선교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기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모두가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사 강단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 나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 현업에서 승리케 역사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날마다 성대를 지켜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쳐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혹시 나는 위기를 만났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모든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직자 메시지에서 중직자들 열심히 모이는데 중직자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자의 응답은 중직자 메시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고요. 혹시 못 나오셨으면 중직자 방에 올리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또 중직자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훈련이 다른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하니까 그때 참석하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빠지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봐주겠는데 계속 빠지면은 앞으로는 힘들다 생각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중직자의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은 위험하잖아요. 필히 빠질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빠지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메시지 다 듣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최고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강단입니다. 강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응답 못 받는다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건 그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보면 알겠지만 가짜 성공입니다. 참 성공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우리는 위기는 위기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최고의 기회.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황홀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24, 그때 밑에서는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오시니까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따라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나는 병이 걸렸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지자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서도 뭐 본인이 뭐 아멘 아멘 해가지고 다 들켰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신 거, 윤한영 전사님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잠이 잘 안 올 테니까 잠 안 오는 약을 줬대요. 근데 그것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계속 약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고치금 받을 것이요. 내가 약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안 되겠다 약 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참다 보니까는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참다 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약 드시고 뭐 이렇게 한 게 8년 동안 그랬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신방 때 준 메시지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보다도 그것은 평생 동안 나에게 직접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집중이 돼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메시지가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3가지 문제 해결했고 이거 얘기하니까 아유 기초 메시지 저거는 우리 남편이 그래도 안수 집사까지 하셨는데 안 들지. 그래서 그래가 신경 써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메시지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앉아 있으니까 기본 기초 메시지를 바꾸신 겁니까? 아닌데요. 전 노트 다 기록하고 가거든요. 그 남편이 앉아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바꾼 게 아니고 그겁니다.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들으셨대요. 들으니까 이제 내가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확실히 온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을 안 드시고 잘 주무신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요.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듣는 거예요. 그 8년 동안 그 약을 먹던 약을 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언제 틈을 타느냐? 두려워할 때. 언제 들어오느냐? 흔들릴 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위기를 당했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용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사단이 이 4가지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하고 하는 거냐?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돼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4번째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거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정치인들을 붙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 미치게 만들면 이 사람들 통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일으킨다. 그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 보면 한 16만 번, 16만 번? 16,000번, 16,0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누가 일으킨 겁니까? 이들입니다. 그렇죠. 언제 흔들릴 때 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잡고 권세 잡은 자들은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 그러니까 김정은이 속에 귀신 들어가 가지고 이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 그냥 또 한다니까요. 지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귀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사드락,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뭡니까? 이게 이번에 며칠 전에 뭐 마스크 안 썼다고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이게 마스크 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 여기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에 나가지고 이게 뭐 봉합수술 해야 되는데 그 정도잖아. 이게 누구 역사야? 이게 뭐 이렇게 아기를 갖다가 가방 속에다 놓고 죽게 만들고 이게 이거라. 이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때려가지고서는 했던지 그냥 막 세수하다 묶어놓고서는 애들을 갖다가 이게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늘의 악한 영달이라는 것은 이 존재가 계속해서 뭐냐면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것 같지만서도 이것은 잠시 권력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신바벨론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가 되었을 때에 니느웨 성을 함락합니다. 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까지 격퇴시켜 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때에 그 왕을 두 눈을 빼고 쇠사슬 묶어 가지고 마차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이랬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뭘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 보면은요 강대국들이 주로 뭐냐면 이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 노예로 삼은 거예요. 어디에다? 우상 만드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 다곤신. 아합 왕이라는 사람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그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로마의 제우스 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그들의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에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신사입니다. 신사가 뭐냐? 백성들의 혼과 영혼들을 전부 다 뭐냐면 끌어내면서 하나를 먹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신사였습니다. 신사.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도 죽으면 영웅이요 신이 되는 겁니다. 신사에다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게 신사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사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원래 중국에서 유래를 했지만서도 우리나라 들어온 게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뺏어버리고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오고 민심들이 다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래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무학대사가 내놓은 것이 뭐냐? 이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냐?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하나지 있습니다. 제사.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효행. 그래서 죽은 조상들을 섬기라고 만드는 게 제사입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제사에 상 차리는데 제일 어른이 누구냐? 대추. 왜 대추가 어른이냐? 씨가 하나예요. 그건 왕을 상징하는 거고. 정상품, 그게 바로 밤입니다. 밤은 씨가 3개. 그러면서 뭐야? 그 씨가 원래 6개랍니다. 감이. 그래서 이게 육주판서예요. 여기에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이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신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준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 우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상이면 44절부터 45절. 그런데 이거를 못 들은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 33절 한번 요것만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역사에 보면 8년, 7년인가 8년 동안 이랬대요.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뭐니까 쫓겨다니고 미친놈이니까 미친놈이 돼버렸으니까. 옛날에 뭐 미친 사람이 뭐 돌 들고 내렸다 쫓아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슬에 젖고 집도 안 되고 맨날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숲에서 자고. 손톱 발톱도 못 깎으니까 뭐예요? 머리털이 뭐냐? 독수리처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잠시 권력이에요. 이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우상을 지금 얼마나 크게 높이 만들었는지요. 높이가 한 3m 정도, 30m 정도 됩니다. 폭이 얼마나 되느냐? 한 3m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2절에 보세요. 2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모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율법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 보세요. 낙성식에 모든 관료들을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관료들까지 전부 다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대단하죠. 우상의 크기도 대단하지만 여기 낙성식 할 때 모든 사람 다 모이게 하고 관료들 다 모이게 하고 모든 악기 동원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보니 김정은이보다 더 크게 했는지도 몰라요. 김정은이 한번 할 적이 대단하잖아요. 막. 어? 김일성이 생일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김정일이 생일날 보면 대단히 꽃이 어마어마하게 갖다 뿌려. 뭐하는 사람들 보면 왜 하는 거 보세요. 아마 그보다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이 뭡니까? 절하지 아니면 화형시키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역사에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절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사참배 다 절하는데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끝까지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하라 그냥 조용히. 그러면 다 살 거 아니냐. 가족도 살고 다 살 거 아니야. 한 번 절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사상과 신앙관과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던 겁니다. 우상이 뭔지 아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 전부 다 이거 우상 보러 다니는 겁니다. 우상 신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어떤 건 몇백 명씩 몇백 년씩 걸려서 지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 와 대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넝큼넝큼 절하고 다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잠시 권력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위기가 왔어요. 화형에 처할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위기입니다. 사실은요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여기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거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고소하는 내용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걸 고소하니까 지금 왕이 지금 큰 분노를 냅니다. 이게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노는 어떤 분노냐? 이것은 바로 틀린 분노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틀린 기회입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것은요, 이 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경배한다는 걸 알아요. 그 신이 너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틀린 기회입니다. 틀린 분노, 틀린 기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17절에 얘기해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내시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멋진 고백이잖아요. 살려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었는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십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니 그 보세요. 불꽃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떨어졌더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몇 명이 있었어요? 22절이 아니라 몇 절입니까? 4명이 돌아다니는 게요.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다음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분명히 2사람, 3사람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4명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자, 잠시 권력 앞에, 잠시 위기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시간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았잖아요. 산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었다. 그럼 뭡니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그리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내보낼 때에 뭐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절대로 한국 사람들을 앞장 세우지 못했답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는 꼼짝없이 칼을 가지고 적을 향한 게 아니라 본인들 향할까 봐.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의 순교의 그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 순교당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래 두려워하는 거죠. 앞에 내버리지 못하는.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분명히 3사람 되는데 4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5차원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것도 아마 증명할 겁니다. 어떻게 3사람을 얻는데 4사람이 됐는지 증명할 겁니다. 세종대왕한테 왕이시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이라는 거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도 선 없이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형이요. 왜? 왕을 돌린다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 했다가 사형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적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증명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개발되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 안 되는,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모든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4차원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둔해버렸는데 이제는 어느 때가 오느냐? 거기에 이제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굴복 당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굴복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났는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그 이전에는 뭐냐? 너희 신이 나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런데 불 가운데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로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고백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원했을 때? 하나님. 뭘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 29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게 불신자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지금 위기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아벳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본인도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성경에 보면 그 7명의 렘넌트들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부터 살렸던 사람들. 누구?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사무엘, 다윗. 이걸 7명을 뽑았어요. 일곱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한 게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막강한 권력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에 집어 던졌는데도 사라고 역사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이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톱으로 켜 죽이고 뭐 그래도 할렐루야거든요. 네로 황제가 그냥 막
원형극장에다가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하고 신자들하고 막 그냥 싸워서 같이 결투해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런데 빈소들아 사자들 어떻게 이깁니까? 찢겨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찢겨 죽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는 그 물을 보잖아요. 저들이 도대체 저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왜 웃느냐?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것이 온 천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만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고 중요한 기회를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기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임을 알고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역사가 꺾여지고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응답을 받아 모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진정으로 생명 살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든 현장과 세계복음화에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를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제 우상의 선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제2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25일은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사역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이번 25일에는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입니다. 교회에서 한 8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8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8시까지 누가 가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사들은 교회에서 해주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양심상 그렇죠. 다 지금 그 본부의 흐름 그러니까요. 이번 해까지는 교회에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그다음에 다음 주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저희들이 다녀옵니다. 부부가 다녀오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7월 5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자꾸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성찬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재직회 보고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와 WR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늦게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 신청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RUTC 그 임원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고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오면 또 배고플 것 같아서 먼데 오는 사람 뭐 주느냐고 그러던데 평택 사람 김밥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밥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라면 하나 추가해가지고 라면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끓여야 되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찾고 누리며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